이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리.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그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우리 자유를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유 주시는 내 슬픔 없네 아멘
영으로 기도하리. 아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곡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저 앞에 원두하가 씹으려놓고 저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남비를 저 앞에 내려두니 그 사랑 아름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담아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놓은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의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의 반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건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물질과 명예의 욕심에 얽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면서 더 희생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질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평화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희생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속히 육신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사역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크게 발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도 복음의 바람이 퍼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서운 총칼과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동의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맥추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맥추절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6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한 오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로 그날부터 곡식에 낯설되기 시작해서 추수를 시작을 합니다. 이후 곡식을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드렸던,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였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77절,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77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6월절 다음 날인 15일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1회 동안 무교절로 지킵니다. 근데 무교절 둘째 날에 제사장이 그 이삭 첫 번째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요제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지켰기 때문에 77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맥추절이 되면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예식이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자신들이 수확한 추수한 곡식의 첫 번째 그 만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광주리에 담아서 가져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26장 3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이 담긴 광주리를 가지고 제단 앞에 둡니다. 그러면 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예식을 합니다. 이 예식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해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그리고 땅을 주시고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고백이 이 예식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루 동안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는데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절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시고 한 가지를 꼭 기억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우리 성경 찾으신 분들은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럼 맥추절이 되면은 처음 익은 이 곡식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지켰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들이 이게 꽤 많았습니다. 먼저 누룩을 넣은 그 새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 두 덩어리를 요제로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송아지 1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위하여서 순양 2마리를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로서 소제와 전제를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속죄 예물로 순염소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그리고 나면은 화목제 예물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하나님께 또 바쳐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하루 동안 맥주절로 지내는데 이 예식과 드리는 예물들을 보면은 결코 뭐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절차들과 예식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고, 반드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예물들을 가져올 때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의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으실 때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원하여 드리는 자의 예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5장 내용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에 따라서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재료들을 온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휘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들이 가지고 왔다. 또 자원하는 모든 자들, 마음에 원하는 남녀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들, 이런 자들이 가져왔다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양의 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36장에 보니까 그 모세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무 많습니다.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넘치니까 이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져오지 못하도록 좀 막아주십시오. 참 은혜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한 그 재료들이 풍부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 이 자원하여 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이 드리는 연보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라서 자기 힘을 헤아려서,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원문에 보면은 각 사람 다음에 자기에게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원에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할 때에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수입에 따라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보를 드리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책임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드릴 때에는 언제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얻은 수입에 따라서 여러분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왜 얻은 수입에 따라서 자원하여 드리라고 하시는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 먹을 것을 주실 때에는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심어야 될 씨까지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심을 것을 우리에게 함께 포함하여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여기에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을 수 있도록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이 씨를 가지고 뿌리고 심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고 난 이후에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마땅히 가져야 될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내가 씨를 만들지 않는다. 즉 이 씨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내어놓을 때에는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인식이 정확하게 베이스가 되어야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심은 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심을 뿐입니다. 그 심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심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되 본문 말씀에 보면 풍성하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바로 이 씨 뿌리는 자가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씨를 뿌리다 보면은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들어는 돌짝밭에, 들어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씨가 옥토가 아니라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져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뿌리는 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뿌린 자의 책임은 어디까지냐면 뿌리는 데까지입니다. 자라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연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릴 씨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씨가 결실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이 많든 작든 우리의 힘을 헤아려서 심고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따른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나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 마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이 감동이 항상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감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연보에 관해서인데요, 왜 바울이 감사하고 감격을 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돌아봐줘서 고맙다, 너희들이 연보를 함으로 인해서 나의 쓸 것을 채워줘서 고맙고 감격스럽다, 그게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해줘서 고맙다. 바로 그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줄로만 알았는데 언제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동력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초대인 동시에 직분이요 또한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펼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요,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맥추절날, 맥추절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반드시 명한 명령이 뭐냐면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많은 사람들이 맥추절, 추수감사절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신 돌보아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감사로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우리 맥추절 절기가 나와 있는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보니까 너희 땅에 그 곡물을 벨 때에 다 베지 마라. 다 베서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알곡들 남겨두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없는 자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명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에게 참 하나님의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에 보면은 나는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명기 1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 땅에서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어쩔 수 없다. 부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다. 그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너는 반드시 내 주위를 돌아보아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형제가 있으면 반드시 내 손을 펼치니라. 원고가 아닙니다. 펼쳐도 되고 말고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8장 말씀에 보면은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저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게을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들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물들 정확하게 너무나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다 드렸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셨는지 말씀을 주시는데 놀랍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머리만 숙이고 배옷만 입었다고 그게 금식이냐? 그러면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이들의 기도의 응답을 꽉 틀어막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 바로 이웃 간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사야 58장 이 말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꼭 마음판에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쩌면 우리의 생사를 갈라놓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내용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딱 반으로 갈라놓습니다. 양과 염소로 딱 갈라놓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벗은 자를 보면 너희들이 입혔느냐? 줄인 자를 보면 먹였느냐? 목마른 자를 보면 너희들이 마시웠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너희들이 베풀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 버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른 자를 보면 마실 물을 주었다. 벗은 자를 보면 너희들은 입혔다. 병든 자를 너희들은 도왔구나. 감옥에 갇힌 자를 너희들은 돌아보았구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무슨 소린가?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건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를,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을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지금 풀고 계시다는 거죠. 네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배고픈 자에게 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헐벗은 자를 도와주는 것, 고통당하는 자, 괴로운 자와 함께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 거기 이사야 58장 그 후반절에 보면은 쭉 나와 있는데 듣기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벅차오르는데요.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오늘로 보니까요, 비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빛이 들어오는데 어둠을 찍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루 중에 가장 깜깜한 때가 새벽인데 그 새벽에 그 빛이 어둠을 쫙 찍고 들어오듯이 바로 이런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답답했던 나의 삶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너무나 암담했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 마치 그 빛이 어둠을 찍고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네 상처가 급속히 치유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앞에서 그리고 네 뒤에서 너를 호위해 줄 것이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이제부터는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도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목소리가 나의 심령 가운데 너무나 크게 확연하게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이제는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가슴 떨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황폐되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곳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이 다시금 재건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데 바로 네가 가는 곳들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를 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만 오면 회복이 돼. 이 사람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시 일으키시는구나. 황폐되었던 곳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시는구나. 이런 별명이 그 사람에게 생긴다. 여러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 줄인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헐벗은 자를 돌아보는 자,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돌아보고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지금 다들 부담스러우신지 굉장히 심각해지셨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것 바로 나에게 주신 이 명령으로 기억하시고 꼭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냥 모른 채 하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물 한 그릇이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도와주는 자가 되라.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이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이제 신앙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어느 여자가 붙들면서 더 이상 힘들어서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나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죽기 전에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뭡니까? 나를 따라서 한 달 동안만 나를 따라서 인도 캘커타로 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어차피 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한 달 동안 도와드리죠. 하고 인도 캘커타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처참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온몸이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굶어서 죽어가고 온갖 질병으로 죽어가고 이름 모를 질병으로 비틀어져서 말라져서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묵묵히 섬기는 이 테레사 수녀를 보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수녀를 도와서 이 일을 섬기고 돌보았는데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아픔들이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없어졌냐면 내가 왜 죽으려고 그랬지?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던 문제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너무 사치스러웠구나. 내가 너무 사치스러운 그런 고민을 했구나.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완전히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평생을 이제 함께 다니면서 이런 봉사와 헌신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울 때는 돕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삶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덕목,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이것만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 나보다 부족한 자를 돌아보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맥추절에 주신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이어가지고 이제 맥추절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 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기쁨으로 수확해 하시고 안식을 주셨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고 굉장히 큰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맥추절을 다른 말로 무슨 절이라고 합니까? 77절.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순절.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왜 하필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이 땅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셨나?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죠.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 너희들도 원래는 종이었고, 나도 원래는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사단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다.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너희들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꺼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었어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예뻐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었어도 아니고, 잘났어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이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꺼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한순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제정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상징적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맥추절뿐만 아니라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3대 절기인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날까지 달려오신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도 설교를 이렇게 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구약의 그 어떤 성도들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난해구절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복음의 그 진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게 되시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다시는 떠나게 되지 않으시는 이런 축복, 신약의 성도들만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짓는 그 순간에도 멈칫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강한 임재의식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성령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과 처지가 어떠한 것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을 항상 기억하며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세순교회 최영한 목사님이십니다.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오상환 안수 집사님, 한혜경 집사님의 장남 오영은 군의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 7월 11일 우리 압구정에 있는 하우스본 오스티움이라는 예식장에서 우리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소 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 김대호 목사님, 이 정은경 사모님의 이 딸 김시은 우리 첫 예배 출석했습니다. 제가 공원기도 이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하늘교회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차도가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간절히 바라옵기는 계속되는 재활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대호 목사, 우리 정은경 사모님 사이에 우리 시은 공주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예쁜 딸입니다. 지혜도 주시고 명철 총명도 주시고 무병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키울 때 환경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더가 위대한 인물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민족 국가를 위해 가정을 빛내는 인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시원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모두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평강케 하시기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김대호 목사님의 귀한 딸 우리 앞날의 축복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립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